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6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렁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69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막바지인 순간에 너무나 거듭되는 반역,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자기 부하였던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고, 이런 반역들이 계속적으로 거듭될 때에 너무나 지쳐서 하는 탄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편을 비탄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첫 번째 69편의 시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부르짖는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에 대한 주의 심판을 간구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오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 69편 두 번째 시간, 수렁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난 이제 시편을 보시면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요 13절 처음 시작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언약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미션을 주실지 그것을 잘 이행해야지만 복이 오는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13절이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 69편 2절에도 깊은 물이 나왔었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주위를 살필 수 없을 고통.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사실 기도도 안 되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이 보이지가 않고 어쩔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고통. 이래서 이 고통 속에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을 다윗은 수렁이라는 진흙구덩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입을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물 자체가 아예 나에게 확 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깊은 물에 이 수렁에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 탈출구, 우물의 입구는 닫지 않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은 남겨두시옵소서라는 거죠.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버렸죠.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두려웠죠. 혼날까봐. 근데 아버지가 두려워와서 버선발로 와서 탕자를 안아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주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내 정말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긍휼히 이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긍휼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실수했네요. 또 이렇게 수렁에 빠졌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편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실 세상에 적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유혹에 빠진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항상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지만 적이 많았죠.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내가 평안을 약속받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살았죠.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27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뜻해요. 주님의 사역 원어로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종한테 맡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종한테.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거죠. 16절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가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당신의 이제 고백일 수도 있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구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편이십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그때 이 기준점이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자,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 편에 있어요. 그게 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유는 결국 나의 대적자들도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 종에게 수치를 주는 자에게 주는 심판. 20절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들이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편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비방을 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음식 달라는데 독을 주고요. 이 초라는 게 노예나 죄수들이 먹는 술, 저급한 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죄도 없는데, 난 억울해요. 난 죄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입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저 많은 대적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요. 사실상 하나의 교훈적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답이 없구나. 23절도 마찬가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세상 것들이 무엇이 좋은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2.0이라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에요.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내가 건강해지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 건강이 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더러 방탕케 할 수도 있는 거 부분이고. 이게 항상 모든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것들이 무엇이 좋든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벗어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교훈적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참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집이 황폐하게 한다. 그리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는 그들이 정복을 당해서 아예 후대가 끊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철저한 파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이 죄악을 더하사 그들의 공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26절 27절 얘기는 끝까지 그냥 죄인들이 죄를 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회개를 하면 다시 받아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의인들이 이런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짧게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네. 어떻게 같이 천국 가요? 나는 저 사람이 놀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훈적인 얘기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들의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생명책에서 계속적으로 남겨져서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실 것이다. 돌아오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갖고 주식을 좋은 종목을 샀다 해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도 인생은 사실 슬픈 인생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까지는 여호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힘든 세상에서, 가난하고 슬픈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높아지고 뭔가 상황에 풀리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 그 다음부터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찬양 올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마다 억울한 일, 더 이상 내가 살 의욕이 없어질 일들, 나를 지치게 할 일들 넘쳐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